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2절 그리고 34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을 다 보셔야 되는데 신학관계상 1절과 2절 34절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 민수기 2장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민수기 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할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계속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2장에서는요.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위치에서 그들의 장막을 세우는지 알려주는 장막 배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해드렸는데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데 동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이럽니다. 그리고 또 다음 거는요. 행군, 이제 움직일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 지파가 있고 두 번째 그룹은 또 세 개 지파가 있고 중간에 장막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거 한 번만 다시 돌려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정착하고 있을 때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예요. 근데 오늘 보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 그림은 좀 작지만 동쪽에 먼저 시작합니다.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리고 북쪽에 세 지파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지금 딱 보시면은 제가 선으로 이렇게 해드렸죠. 그게 무슨 모양이라고 부릅니까, 저희가?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딱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아주 재미있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형으로 하셨을까? 이때 당시에 모세 시대 때 애굽을 다스렸다고 생각하는 애굽 왕, 바로 저희가 많이 생각하기로는 바로 람세스 2세라고 봅니다. 람세스 2세가 시리아를 공격할 때 사용한 전투 배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형을 할 때는 딱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주 애굽 왕이 전투할 때 배형을 그 배치도를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딱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 뭐겠습니까? 바로 전투다. 광야 생활이 전쟁을 치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모습이 바로 민수기 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광야 생활이 그냥 여정이 아닙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장막을 보호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전쟁이 있음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해 주신 것으로 모든 일이 완성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치러야 할 전쟁이 남아있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민수기 2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불러주신 겁니다. 구원이 있고요. 군사로 불러주심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이미 다 구원받았고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즐기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시면은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예수님의 거듭남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참가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겨놓으신 이 전쟁을 계속 승리로 이어나가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오늘 민수기 2장은요, 거룩을 지키는 전쟁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배치를 할 때, 그렇죠, 또 행군, 제가 보여드렸죠. 행군을 할 때 항상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하시는 장소. 이 장막을 중심으로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에 두었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민수기 2장은요, 예수님 때문에 칭의를 받고 거룩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요소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그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요, 바로 질서입니다. 예. 한번 저희 2절을 보시면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 그렇죠? 군사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군대 편성을 하는데 아주 질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번 달에도 미국에서도 군사 행진하는 거 했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 한국에서도 국군의 날 행진하는 거 보셨을 텐데 그 행진하는 모습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딱 줄을 보시면은, 그렇죠?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죠?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아주 줄이 삐뚤어지지 않고 너무 딱 맞춰서 걷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질서입니다. 군대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군기 밑에, 그렇죠, 모여서 장막을 칠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질서 잡힌 모습으로 배치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질서와. 그렇죠? 줄이 잘 잡히고 모든 교회 행사가 아무 어려움 없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모든 일을 잘 했을 때 잘 끝나는 거. 그 질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서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질서 있게 끝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아무 잡음 없이 교회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는 서로 어떻게 해요? 예? 예, 시간 관계상 한번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로 예, 잘 맞춰서 화목하게 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는 바로 이 화평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저번에도 한번 보셨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이 곧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이 없어지면 질서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무질서라는 것은 화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평은 언제 없어집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화평이 없어져요? 예? 예, 비슷한 평으로 같이 끝나요. 누가 뭐라 그러셨는데? 어떤 분이 불평이라고 그러셨는데, 그죠? 권사님이 그러셨나? 예. 화평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화평이 없어집니다. 불평의 의미는요, 평평하고 공평하고 평온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평온함이 없는 거예요. 화평은요, 반대로 평평하고 공평하고 평온함이 서로 잘 어우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문적인 의미예요. 이와 같이 질서가 있으시는 우리 질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그렇죠? 화평은 바로 서로 평온함이 잘 어울려져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서를, 이 화평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서와 화평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이에요. 이제 10장, 11장, 12장, 12장까지 보시면 계속 불평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봤을 때에 딱 1장부터 10장까지는 준비 단계였습니다. 근데 준비 단계 딱 끝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첫 발을 탁 내딛는 순간 불평이 시작돼요. 당연하죠. 광야인데 뭐가 편하겠습니까? 전쟁터인데 뭐가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내산에 가만히 있을 때는 불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광야 생활 시작하는 순간 불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이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기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불평하다라는 뜻이에요. 불평할 때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집니다. 불평할 때 하나님의 거룩성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는, 다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끊임없이, 그렇죠?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평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세상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너희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 서로 헛듣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불평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저희들을 멸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들 가운데, 여기는 이제 광야 생활입니다. 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함으로 멸망을 당한 것 같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 깨닫는 겁니까? 뭘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내내 불평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요. 반석이 쫓아다니면서 물을 냈고요. 입을 거, 신발,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랬는데도 계속 불평해요.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한평생, 내가 일평생 불평 한 번도 안 했다. 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불평 하나도 안 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삶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불평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요. 심판이에요. 내 불평을 내가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뭐만 있을 뿐이에요. 실판이에요. 멸망이에요.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깨달으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왜? 우리가 불평 안 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원망 안 해. 불평 안 해. 나는 진짜 착한 사람이야. 그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다 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누구를 쫙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치할 때에 어디를 향하게 하셨습니까? 성막. 예수님을 향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으신다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내가 지금 눈에 보기에는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신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바꿔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저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원고에 없는 걸 하고 있지만 갑자기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거는요, 그겁니다. 그래,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불평해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거듭나기 때문에 불평하던 모습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어떻게 불평 안 하고 살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거듭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거듭남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죄입니다. 그 불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계속 불평이 나온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씌우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이 뼈로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선이 되는데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셨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불평하던 모습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입으셔서 새 옷을 입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신 그 칭의를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새롭게 됨을 항상 감사만 해도 저희는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 감사하는 시간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그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저희의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민수기 2장에서 보시면 장막을 배치한 모습 그리고 행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막이 항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설치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는 삶,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다른 의미로 생각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에요.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다. 해서 여기서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다 준행하였다랍니다.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 바로 장막을 배치하는 순서, 그 다음에 행진하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거기에 그대로 다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요,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은 그 배치하는 데 있어서 동쪽이 제일 중요해요. 그 선두입니다. 거기에 맨 처음 모든 12지파를 이끄는 족속이 누구냐?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입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유다 지파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창세기 49장이랑 앞으로 오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다가 몇 번째 아들입니까? 야곱의. 선물을 안 가져왔네. 마치시는 분에게 또 핸드크림을 드려야 되는데. 몇 번째예요? 네 번째.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루벤이 장자예요. 근데 루벤은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동쪽에 가장 위대한 족속으로 인도하는 족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에 유다를 딱 대표자로 뽑으셨을 때에 왜 유다를, 그리고 12지파 또 대표자들을 뽑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뽑으셨을 때에 왜 그런 자들을 뽑으셨을까? 많은 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다, 어떤 자입니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자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유다는요, 자기의 며느리를 임신시킨 자예요. 굉장히 이상한 자입니다. 악한 자예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저렇게 죄인을 왜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12지파, 그죠? 지도자들을 임명하실 때 전혀 민수기 1장과 2장은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에 찬성했었을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옆집 이서방을 왜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내 남편 김서방이 더 난데. 우리 김서방이 아니고요. 우리 옆집에 이제 최서방이 더 난데 왜 그 사람을 안 세우시고 왜 이서방을 세우셨습니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34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갖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시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좀 컨트롤하고 싶고,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불순종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 순종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백성이 된 정체성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근데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민족과 타협을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만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같이 섬기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적대국인 이방인 다른 나라도 섬기면 그 사람은 뭡니까? 이중간첩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 배반자입니다. 이중간첩은, 예.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면은 저희는 이중간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한 나라, 오직 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이 다 이제 끊어버리신대요. 왜?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다 없애라는 겁니다. 다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건 다른,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신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두 눈 중에 오른쪽 눈이 번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앗아 내버리라는 거예요. 두 손 중에 오른손이 범죄하면 끊어 내버려라. 그런 식이에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타협하는 순간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요. 세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24절에.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세상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처럼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타협이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어딜 보든지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위치한 이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타협이 없는 순종,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문은 안 올려드렸습니다. 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네. 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중흥. 예, 밑에 중앙 중자에 밑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심.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중심. 그렇죠. 중심이라는 글 밑에 중심이라는 말 겉에 마음심자가 있는데 그 말은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자리가 잡고 있으면 저희는 세상에 충성할 것이고 만약에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중심의 우리의 충성을 받는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계획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속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요,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두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씨앗이 심겨진 화분을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는 그 화분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가꾸다가 한 달 후에 가지고 와라. 얼마나 잘 자랐는지 내가 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다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그 신하들이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하면서 가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해도 뭐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점점 임금과 약속한 한 달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 한 신하는 막 긴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싹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임금한테 혼을 날까봐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있는 화분을 하나 사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임금이 약속한 한 달이 지나고 두 신하가 그 임금 앞에 나와서 계산할 때에 한 신하는 이제 꽃이 나고 그런 화분을 가져가고 한 신하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런 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임금이 두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화분을 잘 가꿨느냐 물어봤을 때에 두 신하가 다 예, 임금님, 왕이시여, 정성스럽게 잘 했고, 잘 가꿨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이 화분을 시장에서 사온 그 신하가 임금님한테 자랑스럽게 난 이제 칭찬받았다 하면서 이제 보여주면서 이 화분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 가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꽃을 피워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신하는 그대로, 임금이 준 그대로 화분을 가지고 드리면서 왕이시여 아무리 제가 정성스럽게 해도 싹조차 나지를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임금이 누구를 칭찬했겠습니까? 예?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는 말씀이시네. 전 모르는 줄 알고. 이럴 수가. 맞습니다. 임금이 의도적으로 죽은 씨앗을 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꽃이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임금에게 혼날까 봐 무서운 사람은 자기 어떻게 보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꽃이 가져왔을 때에 그 임금이 혼을 내는 겁니다. 그 사람. 너는 나를 속였다. 이 마음대로 내 명령을 왜곡했다. 그러면서 싹이 안 난 그대로 정성스럽게 가꾼 그 신하를 칭찬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순종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저희들의 얕은 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지리짐작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말씀에도 없는데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잡으십시오. 도무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손해보는데 그래도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불평이 없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특히 전쟁터에 있는데 불평하고 불평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달아 항상 매일 예수님만 바라보실 때에 저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가슴에 품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서로 화평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에서는 결코 타협이 필요 없습니다. 적과 타협하는 순간 저희는 무너집니다. 그렇죠? 절대적 순종, 충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까? 항상 그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리고 이 화평과 순종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